아,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친구야, 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야. 아멘인가요? 내 옆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앉아있어. 다시 한번 친구야,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야. 아멘이시죠? 자, 오늘 우리 말씀 같이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요. 다시 한번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요. 자, 띠리링. 자, 친구들, 이 아기가 누굴까요? 맞습니다. 전사님의 첫째 딸인 예본입니다. 예, 이 아기가 지금 뭘 먹고 있을까요? 사실은 처음에 응행에 태어났을 때는요, 엄마 모유를 먹었어요. 6개월간은.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제 분유를 병행하긴 했는데, 이 아기가 지금 모유를 처음에 먹다가 6개월부터는 분유를 먹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막 포동포동 살이 찌면서 자신의 손으로 딱 받쳐가지고 분유를 먹고 있더라고. 아무튼 이렇게 분유를 먹는데, 친구들, 왜 아기가 이렇게 분유를 먹을까요? 모유를 먹고 분유를 먹을까요? 왜요? 이가 안 났으니까. 그렇지. 이가 안 났으니까. 뭘 씹을 수가 없으니까 분유를 먹죠. 자, 근데 이 친구가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엄마들이요, 너희들 이미 기억은 안 나겠지만 다 이걸 먹었어. 자, 6개월 지나면 엄마들이 먹이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지. 똑똑해. 바로 이유식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 이유식을 그냥 딱딱 받아 먹을까요? 거부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거부합니다. 아마 너희들도 이런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들 엄마들이 정말 MSG 이런 거 절대 안 넣어요. 지금은 많이 넣으시겠지만. 그래서 아무런 뭐 맛도 딱히 안 나고 그냥 뭐 온갖 좋은 것들만 넣어주는데도 이렇게 처음에 이 뭔가 어색한 것을 입안에 막 넣기가 싫어가지고 막 안 먹는다고 거부하고 울고 하죠. 그러나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잠시 딴 데 보는 사이에 입에 쏙 넣고 딴 데 보는 사이에 쏙 넣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먹이려고 아둥바둥하죠. 자, 그런데 이 이유식도요, 그거 알아요, 친구들? 초기, 중기, 후기로 나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알갱이가 아주 작게 만들다가 조금씩 좀 더 자라면 좀 더 알갱이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죠. 왜요? 이제 뭐가 나요? 이가 한 개씩 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더 단단한 것도 먹어요. 이 친구 뭐 먹고 있을까요? 사탕? 오이인 것 같아. 이제 오이도 씹을 만큼 이가 한두 개씩 나기 시작하는 거지. 자, 이러면서 이제 돌이 되면 이제 드디어 뭘 먹을까요? 밥을 먹죠. 너희가 다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돌 때까지 너희들 키운다고 정말 많은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초기, 중기, 후기, 처음에는 모유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밥은 나중에 돌이 지나 이가 나서 먹는데, 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점점점 씹을 수 있는 걸 먹으면서 자라가는 걸까요? 왜요? 그죠? 성장해야 되니까요. 몸이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니까요. 이토록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잘 성장하기 위한 엄청난 애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6학년 친구들 거의 사춘기 와가지고 지금 남자애들 목소리가 걸걸한데 전도사님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 그러고 전화해서 오는데 전화 아주 어색해 죽겠어 지금. 아무튼 이제 몸도 막 쑥쑥 자라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줬는데, 자, 근데 우리가 오직 자라는 게 몸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은 우리가 몸만 열심히 자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들보다 키가 더 큰 친구들이 있어. 거의 대학생 수준의 키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 아무튼 몸만 자랄 게 아니라 같이 자라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히브리서 우리 6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우리가 지금 키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우리 소녀부 친구들 기도 제목마다 정말 많은 친구들 기도 제목 내는 게 있는데, 키가 180까지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 쓰는 친구들 꽤 많아요. 자, 근데 키가 여기서 지금도 꽤 큰 친구들이 많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꾸준히 자라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따라봅시다. 신앙.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혼도 끝까지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도대체
우리의 신앙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완전한 데까지 끝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뭔지 함께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바랍니다. 자, 함께 따라해 봅시다. 초보 딱지를 떼라. 자, 다시 한번 초보 딱지를 떼라. 자, 이 딱지는 바닥에 후려치는 딱지가 아니라, 친구들 혹시 이렇게 아빠 엄마 운전하시다 보면 앞에 뭐 이렇게 노란 딱지, 뭐 노란색이고 흰색이고 뭐라고 뭐 글씨 막 이상한 거 여러 가지 붙여 있는 거 보이죠? 그게 다 사실 내가 초보라는 걸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 왜 붙일까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죠? 아무튼 나 초보예요, 나 운전 처음이에요, 나타내기 위해서죠. 자,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친구들, 신앙에도요 이 초보 딱지가 있어요. 신앙에도 이 초보 딱지가 있는데, 이 초보 딱지를 어떻게 하라고? 붙이라고, 떼라고? 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요,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만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했던 그들이 어느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당시 1세기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히브리서인데요.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처음에 막 뜨거웠어. 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막 너무 뜨거웠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안 자라는 거야. 어느 순간 이유식 먹고 끝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이유식 먹고 끝나고 있는 이 신앙이 안 자라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우리 5장 12절 말씀을 5학년 친구들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이 히브리 성도들은요, 유대인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배웠는데 점점 삶이 안 바뀌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윤리적 지침도 다 주셨는데 말씀은 열심히 들어가지고 머리는 이렇게 커. 엄청 크죠, 머리는 이렇게 큰데 마음이 안 자라.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답답해. 자,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성경을 가르칠 만한 선생님이 되어서 누군가를 또 가르치고 누군가를 또 제자 삼고까지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맨날 주워 먹고만 있는 거예요. 맨날 말씀만 듣고만 있는 거야.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교회 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처럼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고 세워가는 이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영화부처럼 엄마가 아기의 젖을 빨듯이 모유를 빨듯이 그렇게 젖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자, 근데 친구들, 아기가 왜 엄마 젖을 먹는 거라고 했어요 아까? 뭐가 없어서? 이가 없으니까 뭘 못 먹어요? 단단한 걸 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다 큰 아이가 한 5, 6세 된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있다고 생각해봐. 혹시 그런 친구 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아이들 한 번씩 나오지. 그거 보면 어때요, 마음이? 쟤 왜 저럴까 싶잖아요. 그죠? 사실 전 선생님 둘째 딸도 3살 때까지 먹어. 3살 때까지. 아무튼 이렇게 젖 먹는 것을 어느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끊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여전히 못 끊고 계속 주세요 받아만 먹고 있어. 하나님 말씀에 너 지금 이런 거 순종해야지 라고 주셨는데 아니에요, 전 못해요, 지금 제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맨날 그러고 있어. 이제 전도해야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그건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초보적인 신앙을,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 5장 14절,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성숙한 신앙인들이나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요. 이제 아기가 돌 지나서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멸치도 씻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감으로 인해서 뭔가를 분별할 줄 안돼. 뭘 분별한다고요?
선악을 분별한대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지각을 사용할 줄 안돼. 이거는 뭐냐면 학교 갈 때 8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6시 40분에 가는 그 지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걸 내 삶 가운데 경험해 보는 거야. 실천해 봄으로써 이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래서 이거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계속 순종하다 보니 내 몸이 체질화가 돼.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지 자동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까지 자라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 옆 친구에게 해보자. 친구야, 너는 성숙했니? 시작. 자, 고개를 푹 내리고 있는 친구에게 자, 성숙하자 한마디 더 해주세요. 시작.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가 전사님을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늘상 영어부처럼 어린아이에게만 줄 수 있는 그 말씀. 자, 친구들 기도선 하세요. 기도선. 이건 영어부에서 하는 거잖아. 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자, 우리 친구들 기도선 하세요. 그럼 우리 친구 어떻게 반응할까? 아람아 고마워. 자, 아무튼 이런 우리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리고, 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요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죠. 그런데 참 희한해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잘 봐요. 내 옛날 습관이 갑자기 바뀌던가요? 나의 이 불순종적인 이 성향이 갑자기 순종하는 성향으로 확 바뀌던가요? 아니죠. 전도사님 여전히 전도사님도 과정 중에 있어요. 전도사님 예수님 언제 믿었을까? 전도사님 늘 얘기하잖아. 전도사님 중1 때 수련회 가가지고 뒤집어져서 교회를 오게 됐다고. 자, 예수 믿은 지 꽤 됐어요. 시간 꽤 흘렀어요. 20년도 헐썩 넘었어. 자, 그런데도 여전히 자꾸 옛날에 나의 죄의 습관, 원래 나의 죄의 본성대로 살금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의 유혹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막 미워하고 싶고 막 질투하고 싶고 욕심내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죽은 행실이에요.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어요 라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돌이킨 대로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따라봅시다. 성령의 힘. 성령의 힘. 오직 나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녀부 친구들,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복음을 못 가졌다면 그건 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너무나 막 남부러울 거, 막 부럽다 할 만큼 좋은 걸 다 가지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복음을 확실히 가졌다 한다면 우리 친구들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다 가진 거야. 옆에 친구에게 물어보자. 친구야, 너 다 가졌니? 아멘이죠? 자,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짐으로 인해서 사실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 내 믿음이 요만해 보여도 기대해 보세요. 복음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자라가면요, 정말 예수님 닮아가 있는 그 모습까지 가 있을 거예요. 아멘이죠? 전도사님도 그날을 기대해요. 자, 전사님이 경산에 8년 전에 처음 왔거든요. 어느새 벌써 8년이 지났는데 전사님이 경산에 처음 이사 왔을 때, 그때 전사님 사실은 장롱면허였어요. 장롱면허가 뭐냐면 운전면허 딴 거는 20살 때 땄는데 한 20년 지나서야 20년까지는 아니겠다. 15년 지나서야 드디어 장롱에서 면허증 꺼냈다 해서 장롱면허래요. 아무튼 장롱면허다 보니까 거의 뭐 그냥 초보야, 초보.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을 이 길가에 이렇게 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전도사님 남편이 옆에 조수석에 딱 앉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훈수 들려고. 어떻게 알았어? 이게 초보다 보니까 잘 안내해 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앉아 주셨어요, 그분이. 자, 그런데 선생님 운전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왼쪽! 그래서 열심히 하고 오른쪽!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전사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전사님 더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막 사고가 더 날 것 같아. 좀 내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 진짜 부부싸움 대판 나는 줄 알았어 운전하다가. 근데 내가 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당신은 운전을 막 이렇게 운전을 잘하니까 한 손으로도 막 이렇게 돌리고 막 하지만 난 이제 시작하는데 안 그래도 긴장돼 죽겠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왜 이렇게 타박을 주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조수석에 앉아봐라. 정말 죽을 것 같이 무섭다. 제가 그 마음을 그제서야 알았어. 이래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옆에서 그래서 옆에 남편 앉히면 안 되는 거구나. 아무튼 돈을 조금 더 주고 그냥 운전 배우러 갈 걸 그랬다. 막 그런 후회가 들었는데 아무튼 전사님 지금은 그때는 이제 초보였기 때문에 초보 딱지도 붙이고 막 진짜 살살 가고 이 강변에서요 막 10으로 달리고 그러면 뒤에서 빵빵 막 그래 빨리 가라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근데 지금은 전사님이 앞에서 10으로 달리는 차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막 이런 마음이 들죠. 초보 딱지 붙어있는 차 보면.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고 나도 8년 전에 저랬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도 막 이런 차들이 한 번씩 보여요. 초보 운전 당황하면 후진해요. 후진 전적 2회 막 이런 거 붙여있으면 조심해야겠다. 진짜 농담 아니고 친구들 초보 운전자들 당황하면 브레이크도 밟고 뒤로 후진도 하고 막 진짜 당황하면 그래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 배려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운전한 지 8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거 붙이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제는 이거 떼야죠. 이제는 떼고 교통준수법을 잘 익혀서 이제는 삶으로 실천하고 다녀야 되겠죠.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우리 신앙이 여전히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저 당황하면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는 5, 6학년 됐으면 이제는 좀 안정감 있게 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저는 주의를 지킵니다. 아멘.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저 뭐 언니야 오빠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막 주일날 학원 간다고 막 빠지고 그러던데 저는 온전한 주일 성수할 겁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이제 곧 중등부 올라갈 6학년 친구들 대답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일 성수할 거죠? 주일 성수할 거죠? 어떡하면 좋아. 주일 성수할 거죠? 자 우리 5학년 친구들 주일 성수할 거죠? 아멘이죠. 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보 딱지 어떻게 한다고요? 뗀다고요. 자 두 번째, 저도 제가 무서워요. 자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버리는 거였고 하나는 버리면 안 돼. 절대로 버리면 안 돼. 평생토록. 자 그것이 뭐냐면 따라봅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라. 자, 이 당시요. 당시에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구원의 은혜도 경험했는데 아주 교회 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당시 1세기 교회들은 너무나 핍박이 어마어마했어. 그 당시 우리는요 아주 편하고 쉽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세요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1세기에 성도들이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세요라고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농담이 아니고 사자밥이 돼. 어느 순간 목이 날아가 있어. 어느 순간 온몸에 가죽이 다 벗겨져 있어. 어느 순간 화형당해 있어. 정말 만만치 않은 1세기의 성도들은요 신앙 지킨다고 목숨 걸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내 가족이 믿음 지키다가 죽어나는 거 보니까 두렵고 떨려서 다시 원래의 자신의 상태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그렇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 자 7절 우리 5학년 친구들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하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 6학년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왜 갑자기 땅이 나오고 뭐 이렇게 갑자기 좋은 밭이면 채소를 내고 막 밭이 막 엉망진창이면 막 가시 엉겅퀴를 되고 이게 버림을 받고 뭐 하나는 열매를 맺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믿음이 들어왔으면 우리 성령 안에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도대체 제가 교회를 다니는 애가 맞아? 뭐 이순신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내가 이순신도 아니고 그 학교 가면 점심시간에 기도도 안 해. 능도 안 가면 잠시 기도도 안 해. 다른 친구들은 똑같이 밥 먹어. 왜 기도 안 하냐고 물어보면 부끄럽잖아요. 제가 나 놀리잖아요. 얘들아, 우리 주님이 부끄러운 대상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부끄러운 존재예요? 아니죠. 자,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삶을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고요?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얘기는 너희들 삶의 열매 못 맺으면 순종 안 하면 너희들 지옥에 간다. 지옥 불이야. 막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너희들 다 지옥 불 갈 거야. 막 이런 경고성일까요? 물론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들 이 시대에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 때로는 휴대폰, 때로는 인터넷, 유튜브. 너희들의 신앙을 막 갈기갈기 갉아먹는 그 죄의 유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게 너희들에게 쑥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자라가라.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 누가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복을 주신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복 받고 싶어서 자기 노력을 해요.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안간힘을 다 써서 복을 누리려고 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내가 아둥바둥해서 누리려고 하면 힘들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줄 아는 소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요, 정말 기독교 역사상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바로 이분이에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조금 스킵할게요. 자, 바로 이분인데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나 들어봤다. 적어도 내가 경산중학교를 다니면 적어도 이분은 알아야지. 그죠? 자, 따라봅시다. 주기철 목사님. 자, 주기철 목사님은요, 우리 친구들 일제강점기를 알죠? 자, 일제강점기 때 진짜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말살해 가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왜? 일본인들은 그 당시 천황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살아있는 신이 천황이라고 믿어서 천황 앞에 신사참배를 하게 했어요. 그냥 천황 일본기를 딱 걸어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우상숭배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해요, 안 해요? 왜 못해요 그거? 10계명, 제1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지금은 뭐 이런 시기는 우리가 안 살고 있지만 적어도 주기철 목사님이 사시던 이 시대에는 정말 예수 믿는 게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일본인들의 그 고문과 핍박이 너무 무시무시했어요. 진짜 소름 끼치게 무서워요. 역사들을 읽어보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히 목사님들 많으시죠. 우리 평양대봉 운동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평양대봉의 운동이 있은 후에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배출되면서 그래도 전국구에 교회를 지키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요것 때문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무너졌어요. 바로 신사참배. 일본의 천황에게 경배하러, 이게 바로 신사참배. 이게 누군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부끄러운 수치지만 목사님들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생명부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사참배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교인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절대로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하리라 했던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물론 전사님이 이 목사님들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솔직히 말하면 이 당시 살았으면 전사님도 이랬을지도 모르겠어. 자, 그런데 바로 이분이세요. 주기철 목사님 바로 이분이고, 이분은 주광조 아들이신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끝까지 신사참배 안 하고 있으니까 어디로 끌려가셨을까요? 당연히 감옥에 가셨겠죠. 당시 형무소에 끌려가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는 거야. 근데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잔인했냐면 이게 형무소에 감옥에 가면 가족들이 면회 오잖아요. 근데 면회를 딱 왔는데 세상에 아들이 눈 뜨고 보고 아빠 엄마를 보고 있는데 아빠 엄마를 아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을 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어증이 걸렸어. 실어증이 뭔지 알아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그런 병에 한동안 걸려 있었던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내 아들이 보는 앞에서도 손톱이 빠져나가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는데도 예수는 나의 주시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일사각오 정신 때문이에요. 일사각오가 뭐냐면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내가 100년 1000년 산들 무슨 삶이리요. 이런 고백을 하셨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자,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도요 한 해 동안 진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자라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죠.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지금 주기철 목사님 시대처럼 일제강점기 시대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일제강점기 시기는 아니지만 우리를 강점해오는, 우리를 알게 모르게 갉아먹고 있는 너무나 악한 사탄의 문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정신 번쩍 차리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내 믿음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년부 친구들. 그것이 우리 친구들 휴대폰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 세대의 문화를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나? 기뻐하시지 않나? 성숙한 신앙인은 이걸 분별할 줄 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모습 전사님 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초반에 우리 나의 신앙 노트 지금 다 들고 있죠. 이거 얼마나 열심히 시작했어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주중에서도 말씀 잊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아침마다 7시에 얼마나 열심히, 솔직히 말하면 아침에 힘들었죠. 만만치 않았죠. 지금은 어느새 익숙해져서 많이 우리 친구들이 습관화돼서 실제화됐지만 진짜 눈 비비고 이 아침에 들어오는 거 만만치 않았을 건데 아침마다 성경 읽기로 하루를 깨웠죠. 또 우리 친구들 대신방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리라고 또 결단하며 한 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누굴까요? 우리 소년부 5학년 제자반 친구들, 특별히 올해는 22명의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해줘서 끝까지 제자를 너무 잘 완수해줬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얼마나 과제가 빡신지 우리 친구들 헉헉하면서도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끝까지 잘 해내줬어요. 그리고 우리 봄 수련회도 했었죠. 우리가 구약 성경 탐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을 알면서 이 말씀을 더 사모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탐험도 했었고 또 그 모션을 암송하고 열심히 외웠죠. 자, 그리고 또 전생님 아침마다 굿모닝 신방하면서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또 이건 뭐냐면 6학년 친구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전사님과 함께하면서 올바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고 열심히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진짜 이게 바로 단단한 신앙이죠. 성숙한 신앙이죠.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꺼이 추천장 들고 친구에게 다가서서 복음 전하자고 외쳤죠. 그리고 그 이어서 보맹축으로 정말 친구들을 기만치 초대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정말 많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예쁜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그 친구들 결국 등반시켜서 진짜 많은 친구들과 함께 우리 2월도 등반 행사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또 봄 특세, 가을 특세로 정말 뜨겁게 이 중에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제일 많았어. 이 새벽마다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 그리고 여기 어디예요? 절대 잊지 못할 우리 여름 수련회. 이때도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죠. 이렇게 많이 갔었어. 기적이야, 기적. 진짜 소년부 역사상 이렇게 많이 참여한 적이 처음이었어. 그것도 코로나 중에. 자, 그리고 우리 늘상 앞에서 드림의 친구들 토요일마다 정말 열심히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전사님 이것도 가을 굿모닝 또 아침마다 전사님 만나주었던 거 참 고맙고, 자, 진짜 이 모습 너무 감동적이죠. 자, 차별금지법, 진리는 살아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 건지 구별할 줄 아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이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을 행축 때도 또 변함없이 친구들 초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소년부 제자반 친구들 얼마 전에 기독교 대구 역사탐방 가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또 따라가면서 배웠고요. 또 우리 이게 지난주인가요?
엄청난 달란트 축제. 이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왜 주셨지? 그걸 기억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까지 지난주 금요일 공동체 성경읽기 끝까지 남아준 우리 친구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해 동안 말씀 앞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달려왔어요. 전사님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신앙의 초보는 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또다시 만나게 될 때 정말 이 대한민국이 아니 이 세계의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어 있는 그 멋진 모습으로 또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